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저께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영상으로라도 몇 번씩 돌려보셔서 이해를 꼭 이렇게 다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명품백 말고요. 명품백을 사면 명품백을 담아주는 그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명품백을 샀으면 그냥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되는데 왜 명품백을 사면 담아주는 쇼핑백을 들고 다닐까요? 명품백을 샀으면 그랬겠죠. 문제는 명품백을 산 게 아니라 쇼핑백을 구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명품백을 안 샀는데도 명품백을 사면 담아주는 쇼핑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구할 수 있답니다. 어디서요? 여기에 다 판대요. 당근마켓이요. 여기서 명품 쇼핑백을 종류별로 다 살 수 있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은 당근을 파는 데가 아니에요. 혹시 방금 놀라신 분 있습니까? 당근마켓에서 당근을 안 팔면 뭐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예, 당근마켓은 당근 파는 데가 아니고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명품 쇼핑백을 다 살 수 있대요. 제법 가격도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구할 수 있다 해도 굳이 명품백도 아니고 명품 쇼핑백을 돈 주고 사서 그걸 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방이 필요합니까? 가방이 필요하면 그냥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에코백 좋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가요. 튼튼해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비 맞아도 멀쩡해요. 그게 아니면은 종량제 봉투도 괜찮죠? 적당히 쓰다가 쓰레기 담아서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실용적이죠. 근데 명품 쇼핑백은 많이 담기지도 않아요. 잘 찢어집니다. 비 오면 젖어요. 그러니 그걸 왜 돈 주고 사서 들고 다닙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들고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괜히 내가 명품백 싼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쳐다 안 봐요. 혼자 그렇게 느껴져요. 있어 보인다고요. 실제로는 없어도 있어 보이려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죠? 왜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차 뚜껑을 열고 다닐까요? 있어 보이려고요. 뭐가 있어 보이죠? 내 차는 뚜껑도 열린다는 거. 니들 차는 뚜껑 안 열리지? 내 차는 열린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안 여는데 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뚜껑 열고 다닌답니다. 사실 그러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말이죠. 이건 어떤가요? 보이나요? 운전면허 2종 보통 최종 합격, 경축, 현수막. 여러분 이런 현수막 걸린 거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현수막 잘 안 걸려요. 저도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런 현수막은 종종 걸리죠. 서울대 수시 합격, 사법고시 합격. 아니 왜 시험 합격은 같은데 운전면허 합격은 안 걸리고 사법고시 서울대 합격은 걸릴까요?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어 보이니까요. 운전면허 1종도 아니고 2종 보통 없어 보이잖아요. 남들 다 하는 것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보이면 잘 보이는데 걸어두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튼튼한 에코백이 아니라 있어 보이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뚜껑 열리는 차 뚜껑 열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있어 보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왜 성막은 있어 보이는 것은 감출까요? 왜 없어 보이는 것은 드러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막 중에 저 텐트 부분, 화살표로 표시한 텐트 부분 쪽에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덮개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4개의 덮개가 이상하게도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꽁꽁 숨겨놔요. 그리고 이건 좀 그렇다, 좀 거시기하다 한 것은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덮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첫 번째 덮개, 첫 번째 장막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 즉 배옷을 만드는 그런 천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옷 만드는 천이면 이런 천인가요? 누리끼리하고 아주 까칠까칠하고 우리 장례식에서 자주 입는 이런 옷, 이거 맞습니까? 네,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2 종류의 배옷이 소개돼요. 성경에는 2 종류의 배옷이 나옵니다. 먼저 굵은 배옷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례나 또는 슬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입는 옷이에요. 아주 투박하죠. 촉감이 까칠까칠합니다. 색이 누리끼리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배옷은요, 아주 가늘게 배에서 실을 뽑아서 그것을 여러 번 세척하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직조한 배옷, 즉 이런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가는 배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굵은 배옷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요. 아주 명품 옷입니다. 주로 왕, 귀족 또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에요. 첫 번째 성막 덮개의 기본 베이스가 이 세마포 옷을 만드는 이 옷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세마포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문양을 수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양이죠? 명품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수를 놓듯이 세마포의 그룹을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새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이 뭐죠? 그리고 왜 첫 번째 덮개에 그룹을 새겨 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착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 조심 경고문이에요. 요 펜스를 넘어오면 개가 있고 그 개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문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차에는 까칠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경고문이에요. 그러니 이 차를 잘못해서 건들면 까칠한 아저씨가 나올 거고 그 아저씨와 잘못하면 몸의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휘장에 그룹을 수놓은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 경고문입니다. 어떤 경고문이죠? 이 휘장 너머에는 까칠한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으로 섣불리 들어오면 잘못하면 이 까칠한 그룹과 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쌓는 겉에 휘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 같은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뭐가 수놓아졌습니까? 역시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 안으로 넘어오면,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까칠한 그룹이 있을 거라는 경고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덮개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룹이 있었을까요? 네. 이 휘장을 건너가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기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룹이에요. 물론 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가 없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허락이 있어도 비록 제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아니면, 정한 때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휘장을 건너서 들어오면 사람들은 즉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룹이 누구길래, 뭐길래 그 형상이 첫 번째 덮개에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문양만으로도 경고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룹은 천사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보고 긴장할 필요 없죠? 왜요?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순딩순딩하고 화낼 줄 모르고 참 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근데 그룹은 천사예요. 그러니 천사의 이렇게 순화진 경고문을 보고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겠습니까? 천사잖아요. 그룹도 순딩순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면 어떤 천사일까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경호원들, 말하자면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 세마포에 새겨진 그룹 천사 문양, 즉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이고 경고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만 기록할 수 있는, 걸려 있을 수 있는 왕의 문양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싼 세마포에 그룹을 새겨놓았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비싼 가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굿땡, 루이비땡, 샷땡, 이런 명품 브랜드가 고급 가죽에 새겨진 것처럼 아주 명품 세마포에 그룹을 새겨진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명품 브랜드의 느낌이 드는 아주 엘레강스한 문양이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의 문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 문양은, 다시 말합니다, 아무 곳에나 걸릴 수 있는 문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걸릴 수 있는 문양이에요. 그런데 성문의 첫 번째 덮개에 그 그룹 천사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로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덮개를 수놓을 때 그 실이 무슨 실로 수놓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었어요. 이게 보통 실이 아닙니다. 어떤 실이죠? 그러면 먼저 청색과 자색 실은요, 지중해 뿔, 고동, 달팽이 분비선에서 추출되는 염료로 염색한 실입니다. 그리고 이 염료를 어떻게 물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청색이 될 수 있고 자색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염료를 가지고 옷 한 벌을 염색하는데 그 드는 뿔고동 달팽이가 얼마나 드냐면요, 옷 한 벌당 한 12,000마리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이 청색 자색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당시 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청색 자색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홍색실도 마찬가지예요. 홍색실은 깍지벌레의 알에서 채취한 염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염료가 우리가 마시는 딸기 우유의 색깔을 만들 때도 쓰는 염료라고 했어요.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게 흔하죠.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귀했어요. 역시 홍색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청색, 자색, 홍색실이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에 사용된 염료들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세마포에 그 귀한 실들로 수놓은 이 첫 번째 덮개, 그에다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룹으로 수놓았던 이 덮개, 첫 번째 덮개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졌을까요? 일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폭당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 되는 천을 10폭을 만들어 10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각각 10개 중에 5개씩을 서로 연결해라. 그러면 2개의 큰 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5개씩 연결한 천의 가운데에 금고리로 50개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천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충 길이가 26.6m, 그 다음 너비가 18m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일까요? 옷 한 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실이 달팽이가 12,000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 때 달팽이는 몇 마리가 잡힐까요?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게다가 거기다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야 돼요. 그룹 천사를요. 그러니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 정성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첫 번째 덮개가 딱 봐도 그냥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럭셔리하고 고급짐이 막 무시무시 막 그냥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귀하게 만든 작품이 두 번째 덮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니. 두 번째 덮개를 하나님 설명하시는데,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들라고요? 염소털이랍니다. 염소 가죽이 아니라 염소털로 아마 직물처럼 짜서 만들라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구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염소털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유목민족 아닙니까? 그 염소털로 만든 덮개, 물론 염소털로 직물처럼 짰다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구하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염소털 덮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럭셔리 덮개는 폭이 10폭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덮개 염소털은 폭이 몇 폭입니까? 11폭이에요. 한 폭이 더 길어요. 대략 2m가 좀 안 돼요. 길이도 첫 번째 덮개보다 두 번째 덮개가 2큐빗이 더 깁니다. 대략 1m가 안 되게 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덮개보다 두 번째 덮개가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덮개 위에 두 번째 덮개를 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덮개가 안 보여요. 완전히 덮어지고 가려지는 겁니다. 이 사진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싸구려 염소털 덮개로 다 덮어버릴 거면,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첫 번째 덮개가. 그러면 그 비싼 세마포, 갑집 염료, 청색, 자색, 홍색 실, 게다가 거기다가 고생스럽게 한 땀 한 땀 그룹을 쌓아서 쏘놨는데 뭐 하려고 그랬죠? 어차피 안 보이는데, 다 덮이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의미예요. 정성스럽게 눈화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요. 또 미용실에서 돈 주고서 머리를 막 붙임머리하고 머리를 예쁘게 잘 꾸몄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나설 때는 모자를 툭 눌러 쓰고 나가요. 여러분, 이러려면 뭐하러 눈화장하고 뭐하러 미용실 갑니까? 어차피 선글라스와 모자로 다 덮어서 보이지도 않을 건데. 마찬가지로 뭐 하려고 비싼 염료와 고급 재료에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까? 어차피 싸구려 염소 털로 만들어진 천으로 다 덮어버리고서 안 보일 거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들라고 하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랍니다. 어떤가요? 염소 털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천은 이 고생이라도 하죠. 가죽은 그냥 죽여서 벗겨서 만드는 거예요. 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 사진보다 이게 더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 그래도 붉은색으로 물들었잖아요. 돈 좀 쓴 거 아닙니까? 당시 염료가 비쌌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여기서 붉은 물들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재밌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메아담임이에요.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아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아담이에요. 아담에서 나온 단어가 그 메아담임, 붉게 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담이 붉게 물들이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까요? 여러분, 아담이 원래 가진 원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아담은 흙이에요. 이게 동사처럼 사용될 때는 붉게 되다, 붉게 물들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활동했던 지역이 주로 토양이 어떤 토양이었냐면 주로 주변에 붉은색 흙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게 되면 여기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이에요. 이 주변의 땅이 흙이 이렇게 붉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아마도 적색 흙으로 물들인 가죽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가죽은 일반적으로 비싼 염료로 물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옷감은 비쌌어요. 가죽은 쌌어요. 싼 가죽을 물들일 때 굳이 비싼 염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반대죠. 요즘은 가죽이 비싸죠. 옷감이 싸고. 예. 그러니 두 번째 덮개보다 세 번째 덮개는 더 없어 보이는 볼품 없는 모양을 가진 덮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남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랍니다. 사실 원어로 해달인지 아니면 돌고래인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찌됐든 해달의 가죽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어떤가요? 이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럭셔리해 보입니까? 이런 걸로 백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기능상으로 해달의 가죽은 비나 이슬에 굉장히 강해요. 방수가 잘 돼요. 그러니 기능상으로 보면 이 텐트를 칠 때 가장 바깥쪽에 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물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않죠. 그래도 미관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거무튀틱하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냥 꿀꿀하고 좀 그래요. 아무리 봐도 좀 촌스러워요. 그럼 이 해달의 가죽은 좀 값이 나가는 비싼 재료였을까요? 광야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애굽에서 해달 가죽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굽의 특산품이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그 해달의 가죽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왔나 봐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신발 만들려고요. 성경에 보면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이동했다라고 얘기해요. 해달 가죽이 물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열 차단이 잘 돼요. 뜨거운 광야 또는 찬 이 광야에 이 신이 보온이나 보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번째 덮개는 신발 재료인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성막의 덮개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실제로는 다 덮어지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마포 덮개예요. 가장 비싼 재료, 가장 공들여서 만든 덮개입니다. 그런데 이 비싸게 공들여서 만들어진 첫 번째 덮개는 두 번째 염소털 덮개로 다 완전히 가려지고 덮어져요. 안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붉은 수양의 가죽에 의해서 다시 염소털 가죽은 또 가죽이 아니라 털로 만들어진 것은 또 가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볼품없는 신발 재료로 사용하려고 가져온 거무튀틱한 우중충한 색깔의 해달 가죽에 의해서 마지막 나머지 것들이 다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은요 밖에서 보면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색깔도 우중충하고 촌스러워요. 하지만 안에서 보면 샤방샤방 럭셔리해요. 굉장히 고급져요. 그 안에 막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죠? 성막 안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밖에는 몇 사람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좋고 비싸고 공들여 만든 세마포는 아예 밖에서는 볼 수 없게 그냥 싸구려 그 가죽들에 다 덮여지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감춰서 안 보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제일 모양 빠지는 신발 재료인 해달 가죽으로 왜 성막을 다 둘러 진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막을 같이 보시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막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 또 그의 신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네 개의 덮개도 예수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네 개의 덮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세마포 덮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첫 번째 세마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세마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왕의 자리,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죠? 마치 대속제일에 염소처럼 그분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제일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한 가지 의식을 행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레위기 16장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치며, 두 염소를 세워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제비에 따라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칩니다. 여호와께 바친다는 얘기는 피를 들고서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 위에 그 피를 붓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염소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염소, 당최 이 염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정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이름이 이상해요. 아사셀은 실제로는 사막의 귀신, 마귀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원어로 풀면 아사셀은 떠나보내다, 떠나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이 염소에게 안수해요. 이 안수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안수하면 이 염소는 어떤 염소가 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돼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염소는 성전 문 앞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성 밖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의 골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모두가 뛰쳐나와서 이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대요. 가져가라! 내 죄를 가져가라! 라고요.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이 염소를 향해 저주를 쏟아붓기도 한답니다. 침을 뱉기도 해요. 때로는 발로 차고 모질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야 하는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지 않아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질게 매질하고 모질게 욕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 못 돌아오게 떨어뜨려 버리기도 한다라고 해요. 이 염소는 돌아오면 안 되는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야 되는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이유, 이 염소가 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며 예수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 그 거리를 지나가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 뱉고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쏟아부어요. 예수님 다 견뎌요. 그 힘들고 수치스러운 그 길을 그럼에도 예수님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떠나가야 되는 염소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여야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셔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골고다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사셀 염소의 사명으로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그 능력을 그 염소 같은 모습으로 다 덮어버려요. 숨겨버려요. 그게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버린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의 의미입니다. 그 골고다를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네 번째 검게 보이는 초라한 해달의 가죽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담의 옷을 입고 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한 명의 죄수처럼 자신의 몸을 붉게 피로 적시세요. 마치 죄인의 한 명처럼 말이죠. 그가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붉게 물든 순양의 덮개처럼 붉게 물들이다 아담, 그 아담을 둘러쓴 순양처럼, 그 덮개처럼 우리 주님이 아담의 모습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에 죽을 우리가 대신 예수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죽어 우리가 산 겁니다. 그가 버려져서 우리가 양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어요. 십자가를 보며 그를 끝났다, 그는 죽었다, 그는 실패했다 외칩니다. 마치 성막 밖에서 볼 때는 성막의 모습이 형편없는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시커먼 해달의 가죽인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볼 때 십자가는 투박한 죄악의 상징물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밖에서 예수는 초라한 사형수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바라본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하찮게 보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믿음 밖에서, 은혜 밖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존재들.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은 우리의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